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는 절기 예배로 드렸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제 부임 설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봉천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목사에게 또다시 사명 감당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다른 동기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목회를 나갔기 때문에 참 빠르게 또 분주하게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를 옮겨가며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임지에 갈 때마다 했었던 부임 설교와 고별 설교는 늘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봉천교회에서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쓴 계획이라면 이렇게 딱 짜 맞추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니 처음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 과정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저는 그냥 그 과정을 따라갔던 한 주의 종,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제 여러분 모두가 각자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길을 이어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휘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을 수차례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의 양쪽으로 풀밭이 있고 그 가운데 도로가 나 있는데 그 가운데 도로로 차가 다니겠죠. 길 옆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때로는 목동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이 목동이 피리를 불면 이 양들이 인도를 받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목동이 피리를 불고 양들을 이끌어서 이 도로를 건너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동이 무슨 용무가 급해졌는지 피리 부는 걸 딱 멈추고 어딘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백 마리 넘는 양들이 그 도로를 딱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양들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들은 끔찍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동이 다시 돌아와 피리를 부니까 그 많던 양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서 그 풀숲으로 다시 그 목동을 따라 가더라는 겁니다. 양은 몰아쳐서 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힘올면 흩어질 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믿음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몰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인 순종과 결단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며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난의 때에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유부단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처럼 다루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스스로 하나님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살도록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회자로 지난 세월을 걸어오면서 저도 이 사랑의 줄에 매여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저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힘몰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봉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교회의 참된 목자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비밀을 맡은 자의 긍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휘페레테스는 일꾼,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아래는 어디인가? 배의 갑판 아래를 말합니다.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휘페레테스 일꾼입니다. 그 옛날에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층이 있고 그 위층이 있고 아마 또 3층이 있고 노 젓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선장의 음성을 듣고 밑에서 저으라 하면 노를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출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은 무언가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맡고 있건 작게 맡고 있건 뭘 맡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쓰는 사람, 내 권리를 주님께 반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맡기신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건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인생의 문제로 남는 것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의 사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남편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도대체 이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큰 홍수가 나서 험한 물결 속에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당신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며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부터 먼저 구하겠어? 나지? 아니야? 누구부터 먼저 구할 거야? 나예요? 시어머니예요? 그 남편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해? 그야 엄마부터 먼저 구해야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엄마부터 구한다는 그 말에 이 남편 또 실망을 한 거죠. 야, 내 남편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남자와 평생을 어떻게 살겠는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급기야 갈라서기 전에, 그래,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상담가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이혼 서류에 이제 막 사인을 하려는 순간인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혼 직전에 마지막 권면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담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부인,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영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험한 물결을 헤쳐나가는,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수영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만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살에 주님을 진실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나면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대학 시절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가볼까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제 인생의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제 머리로 빽빽히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한 줄 한 줄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인생의 그림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너 이 길이 아니야. 너 내려놓아야 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를 때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왜 자꾸 내 인생의 계획에 줄만 긋고 계십니까? 왜 하필 나의 삶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한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께 덜미 잡힌 것이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덜미 잡힌 것이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길을 저 혼자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팀 한셀의 홀리 스웨시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거룩한 땀방울이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0년대 유명했던 연예인 지미 두란테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시애틀의 제향군인 병원에서 이 당대의 유명한 연예인 지미 두란테에게 많이 지쳐있는 군인들을 위해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지미 두란트 섭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분 단위로 몇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가면서 소화하던 지미 두란트는 그 공연 요청을 쉽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그날 내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 도저히 내 일정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분은 되는데 5분 정도밖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5분 시간 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자는 그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며 그의 출연을 간곡히 부탁하며 그날의 공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대에 올라간 그는 약속했던 5분이 아니라 15분, 20분, 30분 계속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를 비롯한 동행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공연을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내려왔을 때 어쩐 일입니까? 지미 두란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앞자리를 보셨습니까? 그 앞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왼손을 잃은 병사와 오른손을 잃은 병사가 제 한마디 말이 뭐라고? 제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뭐라고? 그 말에 서로가 남은 손을 부딪히며 왼손 잃은 사람이 오른손 잃은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부딪히며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대충 하고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목회를 혼자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사님들도 혼자 목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었던 손이 있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보내주신 위로의 말, 새벽마다 목사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서로 남겨진 손으로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두 병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들의 그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는 그 맡겨진 사명을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충성되이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을 맡은 자의 긍지입니다. 정직의 사명은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저는 봉천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나 하나님 주님의 교회다. 너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이다. 저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은 많은 부담감과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곳에 새롭게 부름받은 저의 고백, 또한 여러분의 고백,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청지기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봉천의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긍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물론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말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에 판단의 문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을 재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나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도 있죠. 지역 사회의 눈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의 눈길도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눈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보는 제 안에 눈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밖에 못했을까? 목회자들 역시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버티고 참고 교회를 섬겼던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 결단했던 그 자리, 그 모든 것은 주님은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에게 칭찬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끝까지 했느냐, 끝까지 충성했느냐. 의무라고 생각하면 곧 지칩니다. 보수와 대가로만 생각하면 상처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충성은 특권이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성경적이며 참된 종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는 순종의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종이다.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왜 무익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종은 일한 뒤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거나 기념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의 지나온 흔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기도, 마지막으로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의 기도, 초대교회 한 신앙인의 이 기도를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가를 먼저 계산하기에 너무 쉽게 피곤해집니다. 사랑의 주님, 대가를 구하는 마음 없이 기쁘게 헌신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앞으로도 저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긍지와 또한 끝까지 충성하려는 결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이 봉천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봉천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부르시어 이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처음 부른 날도 주의 은혜였고 오늘 이 자리 봉천교회 부르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봉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바뀌어도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